후서 강의 17번째 시간으로 성경을 읽고 듣고 배워야 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왜 성경을 읽어야 하는가? 우리가 왜 설교를 들어야 하는가? 왜 성경을 배워야 하는가? 오늘 여기에 대해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자, 3장, 디모데후서 3장을 보면은 이 3장은 어떤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말세에, 그렇죠? 말세, 마지막 때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인데, 마지막 때가 되면은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그랬습니다. 이 마지막 때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이라 그랬어요. 지금부터 주님 오실 때까지를 다 말세라 한다, 성경은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사람들이 큰 고통을 당하게 되는데, 무엇 때문에 고통을 당한다 그랬어요? 인간이 짓는 이 죄악 때문에 고통을 당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인간들이 짓는 이 죄악들 19가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인간들이 점점 사악해져 가지고 이렇게 19가지 죄악들을 계속 지어요. 그래서 우리 사회가 죄악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게 고통스러워. 마지막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이 악이 점점 완화된다 그랬어요? 더 강해진다 그랬어요? 악이 더 강해진다 그랬죠.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이 올수록 이 악과 이 악으로 인해 당하는 고통은 점점 더 강해진다 그랬습니다. 점점 더 강해진다. 이 악 때문에 우리가 고통을 당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말씀을 보면은 우리 자신이 이 악을 행하기도 한다 그랬어요. 우리도 말씀을 통해서 여기에 있는 여러 가지 죄악들이 우리와 상관없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우리 자신도 역시 이런 죄악들을 행할 때가 많이 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되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따라야 될 9가지 미덕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하셨어요. 기억나십니까? 자세히는 기억 안 나도 다 기억나시죠? 성경 말씀 읽어보면 다 있어요. 그 9가지 미덕을 행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9가지 미덕대로 경건하게 살고자 할 때에 편안함이 오는 게 아니라 뭐가 온다 그랬어요? 박해를 받는다 그랬어요. 박해를. 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악한 세력이 그리스도인들이 경건하게 살고자 할 때 박해를 한다 그랬습니다. 박해를 할 뿐만 아니라 또 속인다 그랬어요. 속여. 거짓말을 해. 너 그렇게 살아서 뭐하냐? 하나님이 있기는 뭐가 있어? 하나님 같은 분은 안 계셔. 존재하지 않아 하니까 너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 네 마음이 끌리는 대로 하고 살아. 네 정욕과 욕심대로 살아. 그리고 계속 속이죠.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속지 말라 그랬죠. 속지 말고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그 말씀을 확신하는 가운데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지난 시간에 이제 거기까지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성경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고까지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그럼 왜 우리가 성경 말씀대로 살아야 되며, 성경은 도대체 어떤 책이냐? 거기에 대해서도 조금 공부했어요. 성경은 어떤 책이냐 하면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다. 거기까지 지난 시간에 공부를 했는데, 오늘 이 성경에 대해서는 다시 좀 복습하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왜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읽고 또 이렇게 성경 말씀을 해설하는 설교를 들어야 되고 또 성경 말씀을 체계적으로 공부해야 되는가? 성경은 도대체 어떤 책인가? 첫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 성경책 보면 한 요 정도 두께가 되는 책인데요. 이 정도 두께가 되는 책입니다. 좀 두껍죠? 한 권의 책으로서는. 이 책인데 이 성경책은 도대체 어떤 책이냐? 하는 이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성경을 읽으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느냐, 우리가 왜 읽어야 되느냐, 이 책을 도대체. 그리고 이 책을 왜 또 공부를 해야 되고, 이 책을 또 왜 이렇게 설교로 들어야 되느냐, 오늘 말씀이 그것을 가르쳐줘요. 그래서 오늘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은 어떤 책이라 그랬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러니까 이 모든 성경은,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쓸 때는 신약 성경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신약까지는 다 포함되지 않지만, 그러나 이 말씀은
신약 성경까지 포함해서 성경 66권은 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책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책이다. 가톨릭은 여기에다가 몇 권이 더 붙어 있죠. 외경이라 해서 좀 더 책들이 있습니다. 뭐 유비서, 토비서라든가 뭐 집회서, 마카비 1서, 2서, 3서, 4서 뭐 이런 책들이 더 있어요. 외경이 더 있지만 우리 기독교에서는 그런 책들은 인간의 책이지 하나님의 영감받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책으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 책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인정하는 성경은 66권이에요. 구약 39권, 신약 27권. 그래서 39, 27 이렇게 우리가 외웠죠. 66권만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감동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경이 쓰여졌다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인가? 여기에 대해서 공부했죠.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다. 오늘 좀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보면은 좀 언어학적으로 보면은 감동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제가 써왔어요. 제가 한글로 이렇게 음력해 왔습니다. 네오푸뉴토스, 이 말을 번역한 것인데 이 말은 합성어예요. 합성어는 데오스라는 말과 푸네인이라는 말이 합쳐진 겁니다. 데오스는 하나님이라는 말이죠. 하나님. 헬라어로 하나님이고 푸네인은 숨이에요. 우리가 숨 쉬는 숨. 토스는 형용사형 어미입니다. 형용사를 만들기 위해서 붙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한 단어로 쓰면은, 영어로 표현하면은 God breast라고 그랬죠. God breast.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은 그런 뜻이에요. 감동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은 책. 하나님의 숨은 생명이고 또 하나님의 숨은 성령이기도 해요. 예?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은 책. 단지 인간이 쓴 책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훅 하고 숨을 불어넣은 책이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말로 번역할 때는 감동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책이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책이다. 그리고 어떤 영어 성경에는 또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여진 책이다.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인스피레이션, 이 말은 영감이란 말이죠. 영감으로 쓰여졌다고 번역했고, 어떤 성경에는 God blessed라고 번역해놨어요. 이제 우리 젊은 친구들은 영어 성경 막 읽기 때문에 어떤 책은 인스피레이션이라고 해놓고 어떤 책은 God blessed라고 해놓고 이게 무슨 말인가 이해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왜 영어 성경에 그 인스피레이션이라고 하는 영감이라고 하는 말로 번역을 했냐면은 이 라틴어로, 성경을 라틴어로 번역한 성경이 있어요. 중세 때 이제 그 서양교회에서 쓰던 성경이 라틴어 성경이죠. 이걸 이제 벌게이트라고 하는데 여기서 번역할 때 이것을 라틴어로 인스피레이트라고 하는 라틴어로 번역을 했어요. 여기서 이제 영어에 인스피레이션이라고 하는 말이 나왔습니다. 인스피레이션, 영감이라는 말이 나왔죠. 예? 그래서 어떤 성경이 이제 영감으로 God's inspiration 그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자, 영감으로 기록되었다는 번역, 우리말은 이제 감동으로 바꿨어요. 또 하나님의 감동으로. 그러니까 원어의 뜻하고는 조금 이렇게 많이 어떻게 해석한 거야? 의역한 거죠.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은 책이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감동으로 쓰여진 책이다. 하나님이 영감으로 쓰여진 책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조금 조심해야 될 부분은 여기 영감이라고 하는 말은 시인이나 어떤 소설가나 어떤 음악가나 미술을 그리는 화가들이 어떤 자기 작품을 하다가 영감이 탁 떠오르죠. 예? 노래 어떤 멜로디가 이렇게 딱 생각이 나거나 어떤 그림 딱 착상이 되거나 목사가 설교를 준비하려고 하는데 이제 본문을 읽어놓고 기도를 하면은 이렇게 딱 영감이 떠올라요. 오늘 여기에 대해서 좀 강조를 해야 되겠다. 성령님이 주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강조해서 설교하는데 똑같은 본문을 한 몇 년 있다 다시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 말씀이 별로 이렇게 가슴이 안 와다. 다른 말씀이 또 팍 떠올라요. 그래서 설교를 완전히 다르게 해. 전체적인 맥락 같을지라도 강조점이 달라져요. 참 희한해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같은 말씀인데도 영감, 설교 어떤 모티브, 영감을 탁탁 주셔요. 하나님께서. 자, 그런데 여기에 이 영감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그 작가들이 어떤 자기 작품을 쓰는데 이렇게 탁 떠오르는 그런 영감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성경은 어떤, 그렇다면 사도 바울 서신들은 바울이 이렇게 탁 영감이 떠올라가지고 로마서로 쓴 게 아니죠? 그럼 로마서는 바울의 책이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은 책이다. 성경 저자들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기록한 책이기 때문에 바울이 쓴 책이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게 지난 시간에 공부를 했고, 또 하나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성경은 그렇다고 받아쓰기 한 건 아니라 그랬습니다. 딕테이션 한 건 아니라 그랬어요. 오해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바울한테, 마태야 마태복음을 써라. 네, 볼펜을 들어라. 마태가 딱 꺼내, 예, 하나님 제가 볼펜을 들었습니다. 써라. 그래가지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쓴 게 아니라 그랬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달해 줄 때에 아무에게나 하게 한 게 아니라 성경 저자들을 선택하셨어요. 그 사람들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바울 그런 사람들이에요. 선택을 하셨고 그 사람들이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시는 계시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거죠.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마태는 마태복음을 쓰고 마가는 마가복음을 썼어요.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만 우리가 읽어보면은 조금씩 다르고 강조점도 다르고 문체도 다르고 어떤 형식도 다르고 다 달라요. 그것은 각 사람이 받아쓰기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각 성경 저자들의 성경을 기록할 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개인적인 어떤 특성, 어떤 능력, 그런 개인의 문체,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다 활용하도록 하신 거예요. 인간적인 모든 그 사람의 특성을 다 활용하도록 하고 그 사람이 또 모은 자료들도 있습니다. 자료들도 다 사용하게 하시되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넣으셨다는 말은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는 데 있어서 기록하는 데 있어서 실수나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성령님께서 감싸주신 거예요. 붙잡아 주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무슨 뜻이라고는 성경에 나오는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할 때 어떨 때는 로마서 설교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럴 때도 있고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럴 때도 있죠. 제가 바울이 말했다고 강조할 때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진공 상태에서 주어진 말씀이 아니고 저 2000년 전에 로마에 살고 있는 교인들에게 바울이 쓴 편지라는 것을 역사성 강조하기 위해서 바울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그러나 그 말씀이 그 당시에 로마 교인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도 해요. 자,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이 감동으로 기록된 책이기 때문에 인간의 책이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성경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인간이 이 땅에 태어나서 살아가면서 평생 동안 살아가는데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목적에 맞는 삶을 사는가? 그 안내서예요. 그 가르침이에요. 가르침. 그 가르침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게 바로 성경 말씀이다. 성경 말씀이다. 우리가 그렇게 알아야 됩니다. 자, 이 성경 말씀은 요한계시록이 완성된 이후에는 완성됐습니다. 하나님의 계시, 기록된 계시의 말씀은 완성됐어요. 그러므로 계시록 이후에 어떤 사람이 나도 영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도 성경 저자입니다. 내가 쓴 책도 성경입니다. 이만희가 그래가지고 자기 무슨 요한계시록 주석 써놓고 하나님 말씀이라고 한다거나 어떤 몰몬교에서 몰몬경을 또 만들어가지고 이것도 하나님 말씀이라고 한다거나 그런 것들은 다 가짜예요, 진짜예요? 가짜. 우리는 이미 요한계시록 펴보세요.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 여기 나오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성경나무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아멘. 그래서 이제는 단 1.1획도 더하거나 빼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은 완성이 됐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나는 어제 꿈에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럼 거짓말이에요.
그런 사람 말을 들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꿈에 나타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특별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그 사람에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이 계시의 말씀이 완성된 이후에는, 물론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는 성경에 많은 분들이 꿈도 꿨고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해 주시기도 하시고 또 미래의 일을 미리 가르쳐 주시기도 하시고 환상을 보여주기도 하셨지만, 이 계시의 말씀이 이제 이렇게 완성된 이후에는 그런 계시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돼요? 성경 말씀을 읽어야 돼요.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다 말씀하셨어요. 예? 하나님 말씀 무슨 말씀하셨는지 궁금하시잖아요, 여러분. 예? 안 궁금하세요? 무진장 궁금하잖아요. 정상에 궁금해야지. 하나님 말씀을 읽는 거예요. 근데 읽는데 인간의 책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대화가 되고, 하나님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니까 얼마나 이게 흥미롭습니까? 흥미로워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자는 성경 말씀을 읽어야 돼요. 그런데 혼자 읽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그랬죠. 그래서 이 말씀을 배워야 돼요. 설교를 들어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목회자를 두시고 말씀을 가르치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가 게을러 터져가지고 예배도 잘 안 드리고, 예? 성경 공부도 안 하고 성경 읽지도 않고 그냥 내팽개쳐 놓고 이래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뜻대로 살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큰 책망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다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히브리서 6장에 보면은 예수 믿은 지 10년, 20년이 됐는데도 성경 말씀과 진리의 말씀을 잘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엄청나게 책망하시죠. 너희가 이 정도 예수 믿었으면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했는데 아직까지 믿음의 초보 수준에 머물러 있다. 그렇게 책망을 하셨어요. 엄청나게 책망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고 1년, 2년, 3년, 4년이 지날수록 성경을 몇 번 읽겠습니까? 읽으면. 그래서 마땅히 하나님의 진리에는 교사, 누구에게도 내가 가르칠 수 있는 스데반 집사님 같은 선생님 수준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히브리서 저자가 쓸 때 보니까 그 교인들의 상당수가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것도 몰라. 매일 초보 수준, 어린애 수준에 머물러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는 거죠. 책망을. 여러분들 우리 수요 예배 오시는 정도면은 하나님 말씀 늘 묵상하시고 또 설교도 열심히 들으시고 공부하시는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지식은 딸리더라도 성경 지식만큼은 여러분 누구에게도 딸리지 않는 성경 지식 엘리트. 예? 세상적인 지식 엘리트 아니라도 대까지 거 뭐 잠깐 있다 없어질 거 몰라도 됩니다. 예? 그러나 하나님 말씀 모르면 안 돼요. 이 말씀은 성경의 엘리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와, 저 집사님 어떻게 이렇게 성경이 입에서 그냥 줄줄이 나오지? 그런 분들이 되셔야 돼요. 그런 분들이. 자,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왜 성경을 읽어야 되느냐? 하나님 말씀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막 너무나 말하고 싶은 그 말씀을 성경에 기록해 놨으니까. 예? 하나님 막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어 하세요. 여기다 다 써놨어요. 근데 안 읽어. 그러니까 하나님 오면 답답하시겠어. 예?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자, 두 번째. 자, 이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을 읽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한 영적인 유익이 있습니다. 굉장한 영적인 유익이 있어요. 그 첫 번째 어떤 유익이 있냐면은 성경 말씀을 읽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복을 누리게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복을 누리게 된다.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데 이 땅에서 살다가 100살도 못 살고 죽는 게 끝이 아니죠. 이 세상의 삶은 잠깐에 100년도 안 되는 잠깐이 영원한 내세가 있습니다. 영원한 내세에 구원받지 못하면 지옥에 떨어져요. 예? 구원받아야 하나님 나라의 축복에 참여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우리가 구원을 받느냐? 그 구원에 이르는 지혜,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는가에 대한 그 지혜가 어디 기록되어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우리 교회 새로 맨 처음에 오신 분들 오면은 새가족교회에서 새가족 선생님들이 뭘 가르쳐줘요?
성경 말씀 중에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쉽게 설명하고 있는 부분들을 뽑아가지고 그걸 한 5과, 4과, 5과, 6과로 과를 만들어가지고 그 말씀을 가르쳐 주죠. 어떻게 보면 새가족부가 상당히 중요한 부서죠. 그럼 그 사람이 교회 맨 처음에 왔다가 새가족부에서 성경을 공부하면서 구원에 이르는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배우게 되죠. 예?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로 통해서 구원을 이루셨다는 걸 알게 되고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것을 알게 되고 공부를 마치면서 어떤 일이 벌어져야 돼요? 구원받는 일이 벌어져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구원을 받게 되면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제 예배를 드리면서 더욱더 하나님 깊이 만나가다가 6개월이 지나면 학습을 받게 되고 또 6개월이 지나면은 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더 깊어지고 세례를 받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집사님도 되고 일꾼이 되고 교사가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책이다. 구원에 이르는 책이다. 자, 그러니까 이 성경을 읽으면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받을 수 없을까요? 성경을 읽으면은 이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게 그냥 인간의 책이 아니에요. 인간의 책을 읽어도 때로는 감동을 받아가지고 눈물이 날 때가 있잖아요. 그죠? 소설을 읽어도 눈물을 흘릴 때가 있고 뭐 하다못해 텔레비전 드라마를 보다가도 감동을 받을 때가 있는데 이 성경책은 더더욱 하나님의 말씀, 더더욱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성경을 읽는 사람은 이 성경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설명하기보다는 제가 몇 가지 예를 한번 실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내용, 제가 다 설교를 하도 많이 해가지고 언젠가 모르지만 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자, 지금 러시아가 이제 그 공산주의자들에 의해서 지배될 때인 구소련 시대의 일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기차 안에서 이제 기차를 타가지고 무신론자하고 한참 동안 이제 변론을 하면서 공산주의 사회는 원래 이제 이게 금지되어 있지 않습니까? 성경책을 펴가지고 읽어줬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오랜 그 무신론 사회에서 무신론자가 된 이 사람이 이 목사님이 이제 설명을 해주니까 성경책까지 펴서 막 설명을 해주니까 화를 내면서 그냥 성경을 뺏어가지고 그냥 기차 창문 열리는 대로 왁 집어 던져버렸대요. 예? 그때 성경이 날아간 거예요. 이제 날아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년이 지났어요. 이 목사님이 간증이에요. 수년이 지났는데 어느 날 그 목사님 서재에 누군가 문을 두드리더랍니다. 그래서 무슨 일로 왔느냐고 물었더니 그 사람이 이제 내가 세례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고 왔다는 거야. 세례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깜짝 놀라가지고 야, 이 공산사회에서 이 세례를 받기를 원한다니 어떻게 해서 예수를 믿게 됐는지 이제 물어봤겠죠. 그랬더니 이 사람이 하는 말이 기가 막힌 얘기를 하는 거죠. 저희 마을에는 교회도 없고 교회가 있을 수가 없죠. 예수 믿는 사람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밭에서 일하고 있는데 기차가 하나 지나가는데 기차에서 왜 물건이 하나 슉 날라오더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펑 맞아갖고 뚝 떨어졌다는 거예요. 자기 앞에. 그게 뭐냐면 이제 그 무신론자가 집어던진 성경책이에요. 성경책. 그래서 무심코 그 성경책을 집어가지고 집에 와서 읽었답니다. 그런데 이 성경책을 읽는 동안에 거기 뭐 교회가 있는 것도 아니고 목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예배를 드리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했는데 그냥 집에서 몰래 성경책을 읽다가 이 성경책은 어떤 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늘 수소문 끝에 오늘 와서 이렇게 세례를 받으러 왔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더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놀랐습니까? 지금 다른 교회 섬길 때 그 집사학교를 하는데 그 집사학교를 할 때 이제 그 남자 집사님들이 성경 읽을 시간이 별로 없어요. 직장 다니라고 피곤하고 그러니까 잘 안 읽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집사학교 할 때는 숙제가 매일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그 숙제 체크를 합니다. 매주 뭐예요? 성경 어디까지 읽었는지. 근데 이제 나중에 간증을 들어보면은 성경을 쭉 읽다가 신약에 와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읽다가 거기서 무릎을 꿇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간증이 종종 나와요. 종종. 너무나 눈물이 나와가지고 거기서 자기가 예수님 만났다고 간증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깜짝 놀라요.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성경은. 그럼 성경 읽으시죠? 요새 뭐 합니까? 여러분 바깥에도 잘 못 나가고 저도 요새 바깥에도 못 나가고 밥도 우리 집사람은 여기서 맨날 요만한 그 1인용 밥하는 그릇이 있어요.
소꿉장 같았고, 소꿉장. 근데 밥 딱 1인분 할 수 있는 솥단지가 있더라고. 거기다 밥 해가지고 맨날 여기서 먹고 살아요, 그냥. 예? 안 나가요. 끼케봐 월요일날 저 실태 한강 좀 사람 없는 데 나갔다고 잘 안 나가. 예, 뭐 그럴 리는 없겠지만 그래도 혹시나 제가 사람 많은 데 갔다 뭐 이상한 거 되면은 여러분 교회가 문을 닫아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예? 이제 책도 읽고 성경도 읽고 설교 준비도 하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는데 여러분 집에서 뭐 하세요? 요번이 정말 좋은 기회다. 하나님이 성경 일독하라고 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고 성경 말씀 열심히 읽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 우리나라 그 초창기에 이 선교 역사를 보면은 기가 막힌 얘기가 있잖아요. 이 얘기도 제가 여러분 설교할 때 또 우리 구역장님들 그 한국교회에서 강의할 때도 내가 아마 얘기한 것 같아요. 자, 그 얘기를 다시 한번 제가 이렇게 말씀을 소개를 하겠습니다. 미국 상선 저너럴 셔머너를 타고 토마스라고 하는 영국 선교사가 최초로 이제 조선 땅에 내려왔어요. 근데 조선 땅을 밟지도 못하고 이 사람이 사실은 순교했죠. 그 제너럴 셔머너가 이제 물이 빠져가지고 걸리면서 전쟁이 났죠. 우리나라 조선하고.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우리나라 포졸에게 죽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젊은이를 하나님이 왜 이 한국 땅까지 보내가지고 아니 그냥 가서 전도도 못 해보고 그냥 거기서 포졸에게 죽게 했는지 맨 처음엔 좀 의아했어요. 네,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아니 왜 여기까지 조선 땅까지 오게 했으면 좀 올라와서 무슨 전도라도 하다 죽어야지. 그냥 거기서 이렇게 죽어버리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제가. 자, 근데 교회사 책을 쭉 이렇게 읽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이 토마스 선교사가 이제 순교를 하는데 이 사람을 죽인 사람이 조선 포졸 박춘권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박춘권. 근데 토마스 선교사가 박춘권이라고 하는 사람이 칼에 맞아 죽으면서 성경책을 줬어요. 박춘권, 포졸 박춘권에게 성경책을 주고 또 몇 명의 조선 사람들에게 성경책을 나눠주고 그게 다 한 거예요. 그리고 순교한 거예요. 예수 믿으라고 말도 못하고 단지 성경책 몇 권 나눠주고 죽었습니다. 토마스 선교사가. 근데 이때 성경을 받은 사람들이 홍신길, 교회사책에 보면 다 이름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나중에 다 예수 믿고 교회를 세우기 때문에 교회사책에 이름이 나와요. 홍신길, 김명섭, 김중건, 최치량 이 사람들이 성경을 받았어요. 뭐 성경 뭔 난색 처음 받는 거지 성경을. 근데 이 성경을 읽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후에 강서, 평양, 관동교회를 이 사람들이 창설했다고 교회사책에 나옵니다. 나중에 그 사람들이 간증했겠죠. 특히 이 토마스 선교사를 죽였던 병졸이 포졸이 이제 박춘권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성경책을 가지고 이제 집으로 돌아와서 성경책을 읽었어요. 도대체 이 사람 그 내 칼에 맞아 죽으면서까지 나에게 준 책이 뭐냐 이게 도대체. 이상하잖아요. 자기 죽이는데. 그 책을 성경책을 읽다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래요. 이 사람 예수님을 만났고 그래서 안주교회 영수가 되었다고 교회사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당시에 이 제너럴 셔머너가 불타는 광경을 보고 있던 그 당시에 12살 된 최치량 성경책 받았다 그랬죠. 토마스한테 12살 먹은 놈이 이제 성경책을 받았는데 3권의 성경을 이 어린애가 보관하고 있다가 성경책 갖고 있다 걸리면 그 당시에 이제 죽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또라고 하는 사람에게 영주 영문 주사 박영식에게 갖다가 이제 3권 내가 이거 갖고 있다고 갖다 성경책을 갖다 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박영식이라고 하는 사람이 성경책을 읽을 생각은 안 하고 다 뜯어가지고 야 이게 웬일이냐 그래가지고 자기 벽에다 다 붙여 벽지로. 저 어렸을 때 보면은 지금 같으면 다 이쁜 벽지로 집을 붙이지만은 웬만한 집에 가면 신문지로 벽지를 다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신문을 굉장히 많이 읽었어요. 남의 집에 가서 이렇게 보면 몇 년도 샀고 누워있으면 뭐 이렇게 있고 다 기억나시죠? 어렸을 때 웬만한 집은 신문 벽지가 다 신문이었어요. 무슨 좋은 벽지가 어디 있습니까? 신문지로 다 이렇게 붙여놨 그런 식으로 이제 성경책 벽지를 다 붙여놓은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최치량 이 친구가 이 집에 놀러 왔다가 벽에 붙어 있는 성경 말씀을 읽은 거예요. 벽에 붙어 있는 성경 말씀을 읽다가 예수님을 믿게 됐다릅니다. 이 사람이 그래서 평양 최초의 교회인 널다리골 예배당을
졌다래. 널타리골 예배당. 이 사람이 진 게 아니라 그 성경을 찢어 벽에 바른 이 사람 박영식의 집이, 그 집이 평양 최초의 교회인 널다리골 예배당이 되었다고 교회 세차게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이게 실로 놀라운 일이에요. 놀라운 일. 이 성경책은 인간의 책이 아니에요. 예? 이 성경을 읽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 성경책을 좀 선물을 해주세요. 안 믿는 친구들에게. 그럼 맨 처음에 안 읽고 있다가 이렇게 처박아 놓을 거예요. 근데 어떤 탤런트가 간증하는 거 들으니까 자기 동료 탤런트한테 성경책을 받아가지고 어디다 처박아 놨었답니다. 몇 년인 먼지가 막 끼고 그랬는데 어느 날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성경책이 보여가지고 꺼내서 읽었대요. 읽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됐다. 그렇게 간증한 사람들이 읽어봤어요. 할렐루야. 예? 이 성경책은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지혜, 특별히 성경에 있는 복음에는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성경책도 많이 선물하시고, 특별히 성경을 읽으면 여러분은 이미 구원 받았으니까, 예? 뭐 또 구원을 받지는 않겠지만은, 그러나 그 구원에 담겨 있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알게 돼. 더 깊이 알게 돼. 그래서 어떤 분들은 성경 읽고 성경 얘기만 하면, 십자가 얘기만 하면 벌써 눈물이 그렁그렁 해갖고 우는 사람들, 난 성경 공부 가르치다가 여러 명 봤어요. 말만 하면 울어. 말만 하면. 예? 제가 잘 가르치는 줄 알았는데, 제가 잘 가르치는 것보다는 그분들이 마음의 은혜가 너무 풍성하기 때문에 주님 얘기만 나와도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예?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다. 그래서 여러분 늘 성경 읽으면서 구원의 풍성한 은혜, 여러분 충만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처럼 성경은 이 성경을 읽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 그렇게 말을 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있죠.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구원의 풍성한 은혜를 누릴 뿐만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어떤 사람을 만든다고요?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하신 온전한 사람을 만든다 그래요. 온전한 사람. 네? 온전한 사람. 자, 어떻게 성경이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온전한 사람을 만드는가? 17절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책 보고 시작. 예, 성경을 읽으면 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들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춘 하나님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그럼 어떻게 그렇게 되는가? 오늘 좀 말씀을 보겠습니다. 어떻게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사람이 되는가? 16절,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누리는 4가지 유익이 나와요.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 자, 성경을 읽으면은 4가지 유익이 있습니다. 첫째는 뭐예요? 교훈. 성경이 여러분을 교훈해요. 교훈한다는 말은 가르친다는 말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책망해요. 책망. 예? 세 번째는 우리를 바르게 해. 네 번째는 의로 교육한다. 그렇게 해서 우리를 온전한 사람으로 만든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온전한 사람으로 만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첫째로 우리 생각해 볼 게, 하나님은 교훈한다. 교훈한다는 말은 가르친다는 말입니다. 가르치려면은 가르치는 내용이 있어야 되겠죠. 그 내용은 뭐예요? 성경 말씀이고. 선생님은 누구예요? 성령님이에요. 여러분이 집에서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는 성령님이 교사가 됩니다. 그래서 읽을 때 막 어때요? 깨닫게 하세요. 막 은혜되게 하세요. 그죠? 어떨 때는 읽을 때 막 잠만 오고 하품만 나오고 금방 졸려버리는데, 정말 은혜 받을 때는 어떻습니까?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는 성경 말씀이 너무 재밌죠. 막. 그래서 막, 이게 보면 저희 막 이렇게 색펜 채놔놨잖아. 그래가지고 잊어먹을까봐 어떻게 해요? 교보에 가가지고 제가 색펜 이쁜 거 몇 개 사다가 막 줄치고 막 체크하고 옆에다 볼펜으로 쓰고, 제가 공부를 많이 했지만은 그래도 또 그때 새롭게 깨닫게 하시는 게 있어요. 그럼 잊어먹을까봐 볼펜으로 다 써. 예?
그래서 제가 이제 내일 새벽에도 새벽기도 설교를 다 준비해 놨는데 이제 밤에 이렇게 누워가지고 기도하고 자다가 이제 한번 생각해 보면 내 설교 이렇게 해야지 팍 또 떠오르는 게 있어. 그럼 그냥 귀찮아 죽겠는데 이거 아침에 잊어먹을까요? 잊어먹어. 발 딱 일어나가지고 또 컴퓨터 딱 잠을 딱 놓쳐가지고 또 한 2시까지 잠 못 자고 있다가 오는 경우도 있어요. 예? 뭐 하나라도 생각이 나게 하나님이 그렇게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누가 선생님이 되신다고요?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고, 설교를 들을 때는 목사가 선생님이죠. 목사. 성경 공부할 때는 여러분 성경 공부 가르치는 교육자들이 선생님이시죠. 예? 선생님이 돼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요. 무엇을 가르칩니까? 우리 인간들이 꼭 알아야 될 진리를 가르치죠. 우리 인간이 꼭 알아야 될 진리는 세상의 책에 다 있지 않아요. 정말 중요한 진리는 성경 말씀에만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어디로 와서 무엇을 위해 살다가 어디로 가는가 하는 인생의 제일 중요한 이 3가지 질문에 대한 답이 세상의 책에는 없어요. 세상의 지식에는. 아직도 인간은 몰라요. 이 세상의 최고의 석학도 인간이 어디로 와서 무엇을 위해 살다 어디로 가는가 하는 대답을 알지 못합니다. 이 대답을 알기를 원한다면 성경을 읽어야 돼요. 성경을 읽으면 우리가 어디로 와서 무엇을 위해 살다가 어디로 가는가. 여러분 어디로부터 왔어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을 위해 살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지. 할렐루야. 이 진리를 누가 알아요? 아무도 몰라. 성경만이 알아요. 성경을 읽으면 우리가 이걸 깨닫게 돼요. 응? 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이 반드시 알아야 될 이 우주 만물에 대한 기원, 인간의 생명에 대한 기원, 이걸 어떻게 합니까? 모르니까 그냥 막연하게 그냥 옛날에 그냥 무슨 뭐 빅뱅 뻥 한번 우주 폭발이 있어가지고 우주가 생겼다는 등, 무슨 우연히 하나가 저기 하나 뭐 생겨가지고, 그게 뭐 진화돼서 이렇게 인간이 됐다는 등 이런 엉뚱한 소리나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과학이라고 가르치고. 성경에 보면 다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음을 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이 알아야 될 굉장히 중요한 이 진리들, 또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에 왜 죄가 있고 죽음이 있고 고통이 있고 질병이 있는가? 이게 우리 굉장히 어려운 문제죠. 제가 요새 지금 그 부분을 하나님의 이 섭리, 신정론에 대해서 지금 좀 책을 읽고 공부를 하고 있어요. 제일 어려운 주제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세상에 왜 악이 있고 고통이 있는가? 그게 제일 어려운 문제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 보면은 그 말씀 속에 다 답이 있어요. 그리고 인간이 그 죄와 죽음으로부터 구원받는 길이 무엇인가? 거기에 대한 진리도 다 있고,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참으로 인간답게 사는 것인가 하는 그러한 진리도 다 어디 있어요? 세상의 책에는 없어요. 성경 말씀에 있어요. 성경 말씀을 읽으면 성령님이 그것을 통해서 다 가르쳐줘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인간이 마땅히 알아야 될 진리를 알게 됩니다. 진리를. 그러므로 성경을 읽지 않는 사람은 무식한 사람이에요. 사실 아무리 자기가 세상적인 공부를 많이 하고 뭐 박사를 할지라도 성경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정말 알아야 될 걸 모르잖아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잖아요. 인생이 어디로 왔다, 뭘 왜 살다, 어디로 가는지 이 중요한 진리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건 뭘 하는 거야? 중요한 건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성경 말씀을 묵상함으로 우리가 마땅히 알아야 될 진리의 말씀들을 더 깊이 알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분들은 말해요. 목사님, 성경책만 펴기만 하면 졸음이 오는데 뭔 일인지 모르겠슈. 뭔 일일까요? 집안일은 아닌 것 같고. 그럴 수 있습니다. 마귀가 못 읽게 하니까. 여러분 읽으려고 그러면 마귀가 못 읽게요. 잡생각 들게 하고. 그렇기 때문에 기도해야 돼요. 왜? 성경 읽으면 그 사람 변화되기 때문에 마귀가 못 읽게 하는 거예요. 성경 읽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마귀가 이제 포기해야 돼요. 못 읽게 기도하세요. 성경 펴놓고 기도하면은 성경을 읽을 때 성령님이 조명해 주세요. 영감은 아닙니다. 영감은 성경 저자들에게만 하시는 거고 조명을 해 주세요. 성령님께서 여러분이 깨달음을 주셔가지고 이 말씀만 읽게 이 말씀으로 막 말씀을 하세요. 이런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성경 읽을 때는 꼭 기도하면서 읽어야 된다. 성경 읽는 유익이 뭐라고요? 우리 인간이 반드시 알아야 될 진리의 말씀을 알게 된다. 진리를 알게 된다. 두 번째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어떤 유익을 받냐면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죄와 허물을 보게 하십니다.
죄와 허물을 보게 하세요. 성경을 읽지 않는 사람은 자기가 뭐가 잘못됐는지 알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들 건강을 위해서 1년에 한 번씩 뭐 해요? 가서 내시경하고 종합검진 받고 다 그렇게 하시잖아요. 예? 그거 안 하면 우리 안에 몸에 뭐가 있는지를 모르니까, 예? 증상이 안 나타나니까 모르잖아요. 그래서 검사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그것과 마찬가지. 여러분, 내시경이 들어가고 CT 촬영을 하면서 우리 몸에 무슨 좋지 않은 암세포라든가 이런 게 있는지를 다 점검을 하죠. 그것들이 들어가서. 그래서 만약에 있으면 조기에 발견을 해가지고 수술을 해내서 건강하게 만들어주잖아요. 여러분, 그날 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이게 다 어떻게든지 다 퍼져서 그러면은 살 수가 없죠. 그래서 저도 지금 이제 58년째 살고 있는데 한 번도 안 해봤습니다. 의사들이 까무러치러 가요. 왜 한 번도 안 하냐고. 근데 나는 그냥 하여튼 나는 그렇게 생겨서 안 할 거예요. 예? 그냥 하나님 오라면 갈 거예요. 나는. 근데 여러분 하세요. 여러분들 저 다음 좀 하세요. 예? 저는 그냥 제 신앙이에요. 제 믿음. 제 믿음대로 하세요. 그거 보편적인 것도 아니에요. 그냥 저는 안 해요. 하나님 기도하고 살아야죠. 그러나 해야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을 읽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알지 못해요. 자기 안에 막 영적인 암세포가 생겨가지고 영적으로 자기가 다 죽어가고 있는데도 깨닫지 못해요. 그럼 나중에 영적인 암세포가 더 퍼져가지고 완전히 영적으로 죽어버려요. 하나님 앞에 아무 쓸모없는 사람이 돼버려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은 우리의 부족한 부분, 병든 부분이 다 하나님께 드러나게 하시잖아요. 그죠? 성경 읽으면서 나의 인격적인 부족한 부분, 신앙적으로 문제가 있는 부분, 나의 예배 생활, 기도 생활, 나의 봉사 생활, 이런 데 있어서, 또 사람들의 관계에 있어서 내 부족한 모습들이 막 드러나. 예? 그게 병이에요, 병. 그게 나쁜 세포들의 영적인.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게 드러나기만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셔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수술하세요. 잘라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건강한, 영적으로 건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죽은 문자가 아닙니다. 꿈틀꿈틀거려요. 생명이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요. 활력이 있어서 좌우에 날 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 좌우에 날이 서서 선 검은 수술용 칼이에요. 이 세상에서 제일 잘 드는 칼이 어떤 칼일 것 같아요? 의사가 쓰는 수술용 메스예요. 메스. 칼이 제일 잘 들어요. 쫙 해야 되니까. 그런데 좌우에 날선 검이 수술용 칼인데 그 칼보다 더 예리해. 하나님 말씀은. 예? 왜? 수술용 칼은 우리의 육신을 수술하지만 이 하나님의 이 칼은 뭐를 수술해? 우리의 영적인 암세포를 잘라내는 칼이에요. 그래서 우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우리 마음의 생각과 뜻을 다 잘못된 부분을 하나님 말씀으로 다 수술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수술 말씀이에요. 수술. 다 수술하면 암세포가 다 잘려나갔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새로운 생명의 세포로 가득 채워주셔가지고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되는 거죠. 말씀을 묵상하면. 그래서 그 사람 벌떡 일어나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성경을 읽지 않으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설교를 듣고 성경을 읽고 공부하고 그러지 않으면 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생명이 소생되지 않아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늘 우리의 부족한 부분들을 수술받는, 그래서 건강한, 하나님이 언제든지 쓰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어떤 유익이 있느냐 하면은 우리의 잘못된 부분들을 교정시켜 주신다 그랬어요. 교정시켜 주세요. 자, 여러분, 제가 이제 교정시켜 준다는 말 할 때는 뭐 피아노 치는 얘기라든가 뭐 운동하는 얘기나 이런 얘기들 이제 비유로 많이 얘기하는데, 예? 피아노 칠 때 맨 처음에 잘못 배우면 어떻게 해요? 손가락 이런 게 나쁜 버릇이 들으면은 맨 처음에는 편리합니다. 예? 편리하니까 치는데 곡이 어려워질수록 못 치죠. 나쁜 습관이 들으면. 제대로 배우지 않으면 나중에 어려운 곡은 칠 수가 없어요. 처음에는 좀 통하는데. 제가 컴퓨터로 치는데 아직까지 독수리 타법이에요. 저는 귀찮아가지고 자릿수를 안 외웠어요. 지금 거의 외우지만은 지금도 거의 독수리 타법으로 쳐요. 예? 이게 한 번 나쁜 습관이 되니까 자릿수를 외우려고 하지 않아. 안 보고 딱 쳐야 되는데 우리 집사람이나 의원은 뭐 안 보고 이렇게 치잖아.
요래지잖아요. 나쁜 습관이 한번 처음에 들었기 때문에 맨 처음에 배울 때 힘들어도 제대로 잘했으면 이렇게 늦더라도 했으면 엄청나게 빨라지는 거예요. 피아노도 마찬가지입니다. 운동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뭐 탁구나 테니스나 이런 운동을 해보니까 미국에서 테니스 칠 때는 한 1년 동안 레슨을 받고 오라 그래요. 1년 동안 레슨을 받지 않으면 테니스 절대 늦지 않아요. 테니스는 좀 어려워요, 운동이. 그래서 돈 내고 레슨을 받아야 돼요. 1년 받아야 와서 치면서 좀 늘어요. 근데 저는 레슨을 받았겠습니까? 안 받았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할 때. 레슨을 안 받고 그냥 쳤어요. 쳤더니 맨 처음에 테니스 치려니까 잘 안 붙여주려고 그러더라고, 못 치니까. 근데 하여튼 나중에 제가 쳐가지고 잘 치는 사람들 이겼어요. 예? 다 폼을 보고 있다가 학원 갈 돈은 없으니까 저는 이제 텔레비전 딱 틀어가지고 그 당시 세계 1위 힌기스라고 하는 여자 선수가 있었어. 아, 힌기스인가? 이름 까먹었네. 그 남자들은 막 한 방에 치기 때문에 잘 배우기가 어려워. 여자들이 쫙 하거든요, 스트로크 이런 게. 그래서 배웠어요. 예? 탁구도 그렇고. 근데 이제 탁구도 그렇게 친구들 이렇게 치는 거 보면은 막 이렇게 막 치고 이렇게 깎고 그러는데 그렇게 쳐가지고는 실력이 늘지 않아요. 처음부터 어떻게 제대로 배워야 돼요. 포핸드, 백핸드, 카트, 드라이브 이렇게 맨 처음에 잘 안 됩니다. 제대로 배워야 실력이 계속 늘어요. 뭐 축구도 마찬가지고 운동도 다 마찬가지.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은 맨 처음부터 제대로 배워야 돼요. 제대로 배워서 잘해야 됩니다. 교회는 다녔는데 오랫동안 10년, 20년 다녔는데 신앙생활을 잘못 습관이 들어버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게 고치기가 너무 힘들어요. 예배 습관, 공예배 잘 드리는 습관, 또 예배를 들을 때에도 하나님 말씀을 집중해서 듣는 습관, 찬송을 부를 때도 가사를 생각하면서 몰입해서 부르는 습관. 여러분, 가수들이 노래 부를 때 어떻게 해요? 자기 감정에 빠져가지고 자기가 웁니다. 그리고 노래가 끝났는데 한 20초, 30초 감정에서 못 나오고 있어요, 그 노래. 왜 그럴까요? 엄청나게 몰입했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 그렇게 불러야 되는데 찬송을 부르면서 딴 생각을 해요. 입으로 부르는데 딴 생각을 부르기 때문에 은혜가 되지도 않아요. 그런데 습관이 되면 계속 그래요. 설교 들을 때도 맨 처음부터 집중해서 듣는 습관을 들어야 되는데 맨 처음에 한번 딴 생각하면서 듣고 시작하면은 그 다음도 설교 집중 못해요. 계속 딴 생각, 집중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공예배에 다 참석하는 습관도 들어야 되고 예배 참석해서 예배를 잘 드리는 습관도, 기도하는 습관, 예? 봉사하는 습관, 전도하는 습관,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신앙의 이 습관이 한번 잘못 들어버리면 이게 고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 온 사람한테 무슨 전도하라고 가르치나 천만의 말씀입니다. 맨 처음에 온 사람에게 구원의 복음에 대해서 가르치고 성도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가르치고 예배에 대해서 가르치고 전도에 대해서 가르쳐야 돼요. 초신자가 전도 더 잘해요. 오랫동안 전도 안 한 사람은 전도를 못해요. 전도하는 습관이 들지 않았어요. 이미 신앙생활하는 나쁜 습관이 들었기 때문에 하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새벽 기도를 하셨는데 마가가 뭐라 그래요? 습관에 따라. 예수님은 새벽 기도하는 게 몸에 밴 사람입니다. 습관이라는 게 뭐예요? 몸에 밴 거죠. 습관은 제2의 천성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하다 보면 그게 몸에 배요. 그렇게 안 하면 이제 이상해지죠. 예? 그러니까 좋은 습관이 몸에 배요. 예수님도 새벽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오신 여러분들 성경 말씀 열심히 읽으면 성경에는 정말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가 모범이 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죠. 모세, 다윗, 아브라함, 야곱, 요셉, 이삭, 베드로, 바울,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읽으면서 예배생활, 기도생활, 또 전도, 신앙생활, 또 우리 그리스도인의 말하는 습관, 행동하는 습관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거죠. 그걸 배울 때 성령님이 우리를 교정시켜주는 거예요. 교정하면은 쉬울까요? 어려워요. 한번 내가 익숙해진 습관이 잘못됐는데 그걸 교정해가지고 올바른 습관으로 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 돼요. 말씀이 그렇게 하세요, 우리를. 그래서 하나님 쓰시기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처럼 신앙에 좋은 습관이 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이 의로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의로운 사람으로 교육시킨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죄악을 행하면 안 되겠죠. 하나님 앞에 늘 의롭고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기 위해서는 성경 말씀을 읽어야 돼요. 그 말씀대로 순종해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의롭고 거룩한 사람이 될 수가 있고,
그래야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쓰임받는 사람이 된다고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성경을 읽어서 4가지 유익을 얻은 사람이 17절이 되는 거예요.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모든 말씀을, 이런 온전한 사람을 하나님 뭘로 만들어요? 성경을 통해서 만드세요. 성경.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늘 말씀을 읽고. 그래서 여러분, 성경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구원의 진리를 배우고, 하나님의 성도들이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 기도해야 되는지, 어떻게 말해야 되는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어떻게 돈을 벌어야 되는지, 돈 번 건 어떻게 써야 되는지, 어떻게 봉사해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 잘 배워서 하나님 보실 때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시고 온전하게 여기시고, 야, 저 사람은 정말 내가 사용할 만하다, 쓸만하다, 정말 일꾼감이다, 그렇게 인정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진리의 말씀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성경을 선물해주고 성경을 읽게 하고, 또 여러분 자신이 성경을 읽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충만하게 누리는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두 번째,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진리를 배우고 우리의 부족하고 잘못된 부분들을 다 말씀으로 수술받고 우리의 좋지 않은 습관들을 다 고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습관으로 고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의롭고 거룩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